탈진. 존은 마크 샌드포드의 축사 사역과 내적 치유의 가이드에 수록된 탈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축사나 내적 치유 모두 부적절할 때가 종종 있다. 이런 때 사역을 하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된다. 또 내적 치유는 필요하지만 축사 사역이 불필요하거나 축사는 필요하지만 내적 치유가 필요 없는 경우도 생긴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언제 어떤 사역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특히 두 가지 사역 모두 적용하면 오히려 해가 될 경우를 잘 분별해야 할 것이다. 내적 치유나 축사 사역 모두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는 탈진이다. 탈진은 재충전 없이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고갈된 상태를 말한다. 탈진은 종종 다른 사람을 위해 혹독하리만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발생한다. 탈진은 단순한 피로와는 다르다. 피로는 숙면을 취하거나 적절한 식이요법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탈진은 단지 신체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다. 감정과 영혼의 문제이기도 하다. 탈진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3단계의 과정을 차례로 밟아 발생한다. 스스로가 탈진 상태에 있는지 자가 분별하고 확인해 보도록 아래의 탈진의 단계별 여러 증상들을 살펴볼 것이다. 정직하게 판단해 보기 바란다. 또한 주의를 기울여 사역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2단계와 3단계에 속한 사람들은 내적 치유와 축사 사역을 받지 않는 편이 낫다는 점을 기억하라. 1단계, 신체의 증상들. 만성 피로가 1단계의 여러 증상들을 대표한다. 휴식은 별 도움이 안 된다. 당신의 기력 회복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루 종일 무거운 졸음과 싸우다가 막상 잠잘 시간이 되면 잠이 잘 오지 않는다. 잠시 낮잠을 자더라도 개운한 감은 없다. 낮잠에서 깨면 마취 상태에 있는 느낌만 들 뿐 하루 종일 무겁고 나른한 기운은 여전히 남아있다. 아드레날린의 빠른 분비로 인해 피로한 상황에서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당신의 턱뼈는 잘 맞지 않아 자주 걸리는 느낌이다. 그리고 무의식 중 이를 악물게 된다. 당신은 어깨에 끝없는 고통과 근육 경련을 경험한다. 정기적인 두통과 복통을 앓기 시작하며 무의식 가운데 탁자의 손가락을 과민하게 두들기거나 다리를 가볍게 떨기 시작한다. 1단계, 감정적 증상들. 이름 모를 공포가 당신의 정신을 에워싸고 근심과 걱정이 전류처럼 끊임없이 흐른다. 당신은 이들 공포와 근심을 해결하기 위해 이것들을 자신 안에 꼭 붙들어 둬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힌다. 평소 종종 쉽게 떨쳐냈던 사소한 일들이 이제는 개인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시작한다. 당신은 칭찬을 듣기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도 서슴지 않는다. 만일 칭찬을 받지 못하면 대화를 잘 유도해 결국 칭찬을 얻어낸다. 그러나 20명이 칭찬을 해주고 단 한 사람이 비판을 가했을지라도 당신은 감정의 균형을 잃은 상태이기에 20명의 칭찬의 효과는 곧 사라진다. 1단계, 영적인 증상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체내의 아드레날린이 급격하게 분비된 상태를 구분할 수 없게 된다. 당신은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내가 진정 쓸모가 있는가 하고 의문하기 시작한다. 문제들은 더 이상 당신의 건강에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는다. 단지 고통만을 안겨줄 뿐이다. 이제 당신은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로서가 아니라 당신이 모든 일을 제대로 이뤘을 때 받는다고 생각한다. 물론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이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당신에게 일어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친구들은 당신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경고하지만 당신은 내려가는 것을 멈출 수 없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건조한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무엇인가 눌려있다는 생각이 빈번하게 찾아와 당신의 기도를 방해한다. 당신은 내리막길을 극복하기 위해 예배 중 높은 곳을 갈구하기 시작한다. 2단계 신체의 증상들. 1단계에서 언급한 신체 증상들의 정도가 심각해진다. 잠자는 것은 고역을 치르는 일이고 꿈꾸는 것도 힘들다. 당신은 잠 못 이룬 채 밤새도록 뒤척인다. 마음속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이 단계에 이르면 아드레날린의 분출은 없다. 대신 당신은 수차례 통증과 몸의 떨림을 경험하게 된다. 당신은 또한 스트레스 중독 증세를 보이게 된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습관을 보이는데 그렇게 해야 긴박함 가운데 일을 빨리 끝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긴박감은 결국 어지러움, 메스꺼움만을 안겨줄 뿐이다. 당신의 귀에 들리는 텅하는 쇠소리는 점점 커진다. 또한 1단계에선 일종의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일에 대한 성취욕을 가질 수 있었던 반면 2단계에선 그 성취욕마저 사라져버린다. 당신의 에너지 은행에는 더 이상 빼내어 사용할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쉽게 떨쳐내던 질환 때문에 당신은 자리에 눕게 된다.
그리고 회복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2단계 감정적 증상들. 당신은 안목을 거의 잃어버린 상태다. 한 가족이 당신의 교회를 떠나고 단골 손님이 당신의 사업장을 떠난다. 그리고 당신의 기분은 최악이다. 당신은 이제 실패를 소망한다. 당신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볼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당신은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데 거의 대부분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모든 1단계의 감정적 증상들이 더 심각한 단계로 변한다. 처음으로 당신의 성생활에 문제가 생긴다. 남성의 경우 지속적인 발기에 어려움을 느끼고 여성들은 성생활 자체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이라고 간주하여 이를 꺼려한다. 2단계 영적인 증상들. 당신은 텅 빈 자원을 갖고 사역한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은 안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해낼지 의심한다. 결국 당신은 그들에게 책임을 위임하지 못한다.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편이 차라리 낫지 후에 그들에게서 받게 될 실망감이라는 감정과 대면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당신은 자신의 어깨 위에 더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다. 또한 당신은 스스로가 성령의 흐름 가운데 행동할 것이라고 믿지 못한다. 그래서 경험과 논리로 되돌아가고 육체 가운데 더 열심히 노력하게 된다. 당신은 영적인 악몽을 꾸게 되는데 꿈속에서 당신은 것만 번지르르 한 사역을 하게 된다. 친해야 하고 상호간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더 많은 것을 얻어내려고 애쓴다. 당신은 당신의 사역 가운데 여전히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에 대해선 장님과 같다.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전화를 걸어오면 당신의 속에선 분노가 일지만 그들과 이야기하게 되어 기쁜 척하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위선을 느낀다. 당신은 울거나 절망하는 외침을 동반하여 하나님께 분노를 표하기도 한다. 3단계 신체적, 감정적, 영적인 증상들. 3단계는 한 단어로 정의된다. 무능력이다. 이제 잠자는 것은 고통이다. 당신은 것만 번지르르한 사역을 이끌고 가는 악몽을 꾼다. 뿐만 아니라 그 악몽 속 영적 전쟁에 불려 나온 당신이 칼을 빼내었을 때, 그것도 힘에 겨워 아주 천천히 칼을 빼내었을 때 그 칼은 물에 부른 국수가닥처럼 흐느적거린다. 당신은 마귀에게 소리를 지르나 단지 늘어난 카세트 테이프처럼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말하게 된다. 손가락을 두들기거나 신경질적으로 다리를 떠는 것도 이제 없다. 당신은 그렇게 할 힘도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느끼는 통증은 매우 심하다. 당신은 척추지압사의 치료를 견디지 못한다. 척추에 연결된 신경조직의 에너지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매일 두통이 수시로 찾아온다. 당신은 자주 소변을 보고 만성 소화장애를 경험한다. 당분 섭취는 감히 생각도 못한다. 설탕을 먹었을 때 즉각적인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심장은 종종 박동을 멈춘다. 숨은 가빠진다. 다른 사람들과 친밀감을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당신은 사람들이 당신의 면전에 있는 것을 참아내지 못한다. 당신의 배우자도 더 이상 반갑지 않다.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낼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위임할 수도 없다. 당신은 편집증 환자처럼 말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또한 편집증세와 거의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그러한 증상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느니 차라리 나오는 대로 말하고 되는 대로 행동하여 미쳤다는 소리를 듣는 편이 더 쉽다. 하지만 당신은 곧 그러한 모습을 절제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감당하며 살아갈 에너지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은 벼랑 끝에 서 있다. 탈진 환자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좋은 의도를 갖고 있지만 무지한 크리스천 사역자들이 2, 3단계에 있는 탈진 환자들에게 너무나 자주 안 좋은 영향을 끼쳐왔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지에서 망한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환자의 탈진 상태가 2단계까지 진행되면 상황은 계속 더 악화되기 마련이다. 환자는 아마 바닥까지 내려갈 것이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한다. 이미 말했지만 축사 사역이나 내적 치유 둘 다 부적합하다. 환자가 자신의 마음에 축조한 육체의 건물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도하는 내적 치유에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탈진 환자는 대부분 성실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함도 끈기 있게 견뎌낸다. 실제로 탈진이라는 무게 아래 있는 많은 것들의 죽음이 일어났다. 성취적 기질, 자기의, 자기가치, 자기통제, 자기희생 등이 죽음으로 인도되었다. 하지만 이들 중 어떤 것도 치유를 통해 죽음으로 인도되지 않았다. 주님은 이들의 일중독 기질을 이용하셔서 이들을 무너뜨리셨다. 마귀는 탈진에 있는 용사의 주변에 머물기를 좋아한다.
그 용사의 고민과 어려움을 이용하여 그를 더 압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마귀를 내쫓는다면 그 환자는 짧은 시간 동안만 호전될 것이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그의 상태는 악화된 상태로 복귀될 것이다. 탈진한 용사들 주위에는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그를 보호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하다. 2, 3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충고하거나 질책 또는 치유와 축사 사역을 하지 않은 채 그저 기다려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다. 2단계에 있는 환자들은 오후 한때 종교 색깔 없는 유쾌한 대화 모임에 참여하기도 한다. 그들에겐 악마 같은 전화로부터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들도 필요하다. 이들은 아마 전화기로부터 1m 떨어진 거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당신이 받아야 한다. 그리고 지금 자리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렇다고 해도 당신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환자는 그 자리에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환자를 위한 중간 차단막이 되어주는 것도 좋다. 모임에 갔을 때 환자에게 달려드는 거머리를 제거하라. 두서없이 말 많은 사람들은 환자의 에너지만을 소진시킬 뿐이니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라. 만일 당신의 환자가 사역자였다면 그의 얼굴을 보면서 앞으로 그의 사역 가운데 좋은 일만 생길 것이라고 반복하여 이야기해 주라. 그러나 그 좋은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말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좋은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 그가 책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 좋은 일이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면 그는 스스로를 비난할 것이다. 그와 농담을 주고받으라. 그 사람 모르게 그의 짐을 떼어버리라. 그의 팔을 붙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밝고 명랑하고 행복한 사람들을 구하라. 그가 쉴 수 있도록 그의 안식일을 철저히 보호하라. 심지어 그 사람 자신으로부터도 안식을 보호해 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분노를 폭발하더라도 그를 질책하지 마라. 특히 그가 사랑하는 당신에게 화를 내거나 당신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주더라도 그를 질책해선 안 된다. 3단계 환자는 자신의 세계와 분리되어 있다. 당신은 그를 찾아다녀야 할 것이다. 그를 만나면 애정의 표시로 자주 붙잡아주라. 그러나 머리에는 손을 대지 말고 가볍게 터치하는 정도로 붙잡아주면서 격려의 말을 곁들이라. 앞에 언급한 2단계 환자에게 해야 할 모든 일을 하되 기도의 용사들은 2배로 붙여줘야 한다. 그가 더 긴 시간 동안 휴식을 누리도록 그의 안식일을 연장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환자를 돌봄 없이 긴 시간의 안식을 허용하면 병세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탈진으로부터 환자를 꺼내어 우울증의 블랙홀 속으로 빠뜨리는 경우라 하겠다.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일들을 배워야 한다. 가벼운 식사를 하고 당분 섭취는 되도록 피하며 자주 휴식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처방한 방법으로 운동해야 하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근심을 잊을 수 있는 건전한 취미 생활을 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동료와 말할 때 진솔하게 그리고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탈진 환자들에게 공통점을 찾는다면 그것은 그들이 일중독자라는 점, 그리고 탈진으로부터 회복의 유일한 방법은 화학치료에 의존하는 환자들이 회복되는 방법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그 방법은 그들은 바닥까지 내려가야 한다이다. 1단계의 환자를 돕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 그들에게 축사 사역 혹은 내적 치유가 필요한지도 알아봐야 한다. 만일 당신의 사역이 1단계 환자들로 하여금 2단계로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서지 못할 경우 당신이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좌절하기이다. 주님께서 환자의 일 중독증만을 다루실 뿐 사역 가운데 다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환자를 바닥까지 치닫게 하시려는 주님의 계획 때문일 것이다. 주님의 계획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환자의 보호를 위해 밤샘하며 기도해야 한다.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리고 환자의 신경이 쇠약해지고 그의 의지가 꺾여 넘어졌을 때 성적인 유혹의 먹이로 전락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탈진의 상태까지 이르는 데에는 수년이 걸린다. 마찬가지로 치료 역시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3단계의 환자가 원기를 회복하기까지 최소한 3년의 시간이 걸린다. 그때까지 그들의 기력은 마치 얇은 얼음판 위에서 스케이트 타는 것 같은 양상을 보인다. 체내 에너지는 항상 떨어지는 추세에서 잠시 증가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양상을 취한다. 그들은 스스로 절제해야 한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 회복 프로그램이 환자의 회복 의지와 병행될 때 톡톡히 효과를 발휘하는 것처럼 그들을 위한 치료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용하기 위해선 그들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고려할 점은 대부분의 사업장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리더가 그들의 약점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가 주변을 맴돌기 시작한다. 우리 모두는 중상과 헛소문의 공포에 빠져 곤욕을 치르는 사람들을 보아왔다.
만일 당신이 속한 교회 혹은 사업장의 리더가 탈진 상태에 있다면 그를 사랑하는 당신과 그 일원들 모두는 세 가지 일을 해야 한다. 첫째, 당신은 사람들로부터 그를 보호해야 한다. 예를 들면 리더의 상태를 사람들에게 말해주되 리더의 상황에 대하여 되도록 적게 물어볼 것 같은 리더의 측근에게만 이야기하라. 그렇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당신이 하는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만들 것이다. 그 이야기는 결국 리더의 귀에 들어가게 되고 이야기를 들은 리더는 신경 쓰게 될 것이다. 당신은 수군대는 사람들의 입심이 리더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방어해야 한다. 그리고 좋은 의도지만 축사 사역과 내적 치유를 받지 못하도록 리더를 보호해야 한다. 둘째, 당신은 욥의 위로자를 이용하여 리더에게 힘을 행사하려는 마귀로부터 리더를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리더에게 이야기해선 안 된다. 셋째, 당신은 실망해선 안 된다. 리더 앞에서 항상 밝고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되 자랑하는 모습은 보이지 마라. 리더의 현실 감각이 떨어질 때 당신은 리더가 의지할 수 있는 감정의 닻이 되어주라. 당신이 그의 친구이건 배우자이건 그는 당신의 사랑 가운데 안식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만큼 취해지던지 당신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당신이 그를 버리거나 그에게 화가 나서 그를 정죄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므로 일어서라.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일어서라. 에베소서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